안녕하십니까.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온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13절 읽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산책 5번째 시간. 오늘 주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 지난 복음 산책 4번째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 그 선물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회개하고 또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하는 것을 또 말씀드렸죠. 오늘은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산책 5번째 시간, 가장 귀한 선물, 복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복음 산책을 시작할 때 5번 시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음 1시간 더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복음 산책 6번째 시간인데,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라. 그런 주제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믿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혼돈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란 주제로 정확하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복음을 믿는 믿음과 또 생활 속에서 믿음의 삶을 혼돈 없이 살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6번째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가장 귀한 선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가장 귀한 선물, 가장 큰 선물,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2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또 죄로 인하여 모든 인생이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 문제예요. 죄 문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성경 여러 곳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인데, 우리는 거룩과는 너무 상관없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고, 더 큰 문제는 그 죄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죄를 씻어야 되는데 이 죄를 씻는 것, 죄 사함에 관한 이 문제는 우리 인생들이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 사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를 씻어야 되는,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죄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또 누가 해야 되느냐? 예,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보시죠. 시편 130편입니다. 자, 시편 130편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자, 여기까지. 자, 하나님이 죄악을 감찰하신다. 눈으로 우리의 죄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 정확한 눈을 갖고 계셔요. 어느 정도로 정확하시냐 하면 우리 눈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까지도 보시는 눈을 갖고 계셔요. 이해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하나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우리는 살인을 안 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에서 미워하면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눈과 우리의 눈은 너무 다른 거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출발, 죄의 근원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눈이에요. 그러면 그 눈으로 3절에 죄악을 감찰한다. 그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과 행동의 죄악을 보고 계시다면은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그 주님 앞에 보이겠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눈에 지금 손을 이렇게 보면 손에 병균이 안 보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나 현미경으로 보면 병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정확하신 눈으로 우리를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눈으로 우리 죄악을 감찰하게 되면 3절 보세요. 주여 누가 서리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살인을 안 해서라고 하는데 마음까지 보시는,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보시는 그 하나님, 그 눈을 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겠냐는 거예요. 도저히 절대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 여러분 4절 보세요. 그러나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무도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4절에 그러나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하심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죄를 씻어주는 것은 이 말이거든요.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께 있다. 이게 이제 정답이잖아요. 자, 죄를 해결하시는, 죄사함,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능력과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주를 뭐라고요? 경외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죄를 사는 권세를 그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열쇠를 그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긍휼을 구하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고, 정말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신다면 내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개 키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저도 이제 강아지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밥 먹을 때 그 식탁 옆에 딱 앉아요. 예. 이름이 금동인데, 오늘 아침에도 식탁 옆에 딱 앉아요. 그리고 막 너무나도 하여튼 그 간절한 눈빛으로 계속 쳐다봐요. 예. 예. 금동아, 네 밥은 이게 아니고 저 사료니까 저 가서 먹어 해도 말 안 들어. 그 말을 절대 안 듣고 계속 쳐다보거든. 안 줘야지, 안 줘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줘버려요. 막 너무 막 부러지게 저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심이니다. 경외해야 된다.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그분에게 긍휼을 구해야 된다. 왜? 사유하심이 그분께 있다는. 어?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모든 죄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긍휼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것 없고 딱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어떻게 내 죄가 사해지지? 네. 정말 경외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귀를 기울여 듣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믿음이라는 말씀을 전한다 했죠. 예. 믿어야 된다.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자세히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 듣고 받아들이는 거, 믿음, 이게 중요한 거.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느냐. 4절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죄를 사해주는 권세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해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자, 죄를 사하는 문제는 두 가지로 해결돼요. 두 가지로 해결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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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피, 이 두 가지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공의와 사랑으로 해결돼요. 뭐가 무엇이요?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공의. 공의. 발음이 좀 어려운데, 공의. 공의. 이 공의인데, 공의가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에요. 공의. 좀 복잡하지만, 복잡할 것 같아도 복잡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뭐요? 귀를 기울여야 된다. 두 번째 뭐요?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인데, 구체적으로 그럼 죄를 어떻게 씻어주느냐? 예. 공의와 사랑이다. 알겠죠?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공의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공의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로마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공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자, 죄의 싹선 사망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옆에 적어 놓으세요. 성경 옆에다 공의. 이게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때 공의와 사랑으로 해결한다. 그 공의가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은 무엇으로 치러야 되느냐? 사망.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는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네,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를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18장
20절, 18장 20절. 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자, 범죄하는 그 영혼은 뭐라고요? 죽을지라.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사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의와 사랑으로 된다. 공의는 구체적으로 뭐다? 죄사은 사망이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러니까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죽음이 지불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의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면 죽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죽어야 죄값이 지불되냐 이거거든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7장.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여러분 거기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거기 밑줄 거 보세요. 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피가 죄를 씻어준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 사해지려면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네. 죄의 삭은 사망, 죽음으로 지불되고 죽음은 어떻게? 피 흘림으로 죽어야 된다. 예,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은 뭐냐? 자, 죄 사함은 공의와 사랑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자, 지금 제가 공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사랑은 뭐냐? 사랑은 뭐냐면요. 여러분, 자, A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죄를 해결하려면 이 사람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안 되는. 예. 이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사람이 죽고 피를 흘려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대신 다른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여러분 전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가. 예? 여러분 적어 넣어 보세요. 전가. 전가가 무슨 뜻일까요? 전가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예요. 책임을. 내가 잘못한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신 지불하는 것. 이걸 전가라 그래요. 전가. 하나님의 사랑은 전가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가로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요 전가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공의와 사랑, 공의는, 자, 정리합니다. 공의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공의는 뭐라고요? 죄의 값은 반드시 죽음으로 지불된다. 그럼 죽음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피 흘림으로 죽어야 한다. 그 다음에 사랑은 뭐라고요? 전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죽음과 피 흘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죄를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서 그 사람이 대신 책임지도록 한다. 죽고 피 흘리게 한다. 이게 전가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 로마서 6장 23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2장인데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서 살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이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 과정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거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집트와 이집트 주변의 나라들이 기근이 왔는데 그 기근으로 인해서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게 돼요. 네.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70명.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막 애굽에 번성을 했다는 거예요. 번성해가 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네,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막 큰 성도 짓고 이제 피라미드도 짓고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계속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 왕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이집트의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짐승과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을 죽이겠다는 심판이에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인데 그 피할 길이 뭐냐면 오늘 이건 본문이거든. 예.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문 임방 좌우설주에 발라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본문 13절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걸 한자로 유월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유월절이라 그래요. 영어로 패스오버. 유월이라 그래요. 자,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집트의 첫 번째 태어난 아들과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을 다 죽인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1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넘어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뭐예요? 뭘 볼 때에? 피를 볼 때. 자,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피를 볼 때에 그냥 넘어가시느냐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고. 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죄사함을 공의와 사랑으로 해결하신다. 자, 공의가 뭐라 그랬어요? 죄값은 죽음으로 지불돼야 된다. 반드시 사망. 그리고 죽음은 뭐라? 피로서 죽음이 지불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곧 죄를 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 꼭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죽음과 피 흘림. 자, 그럼 보세요.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이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양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다 그랬죠? 전가.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전가. 내 잘못, 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버린다. 그게 전가거든요. 사랑은 전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날 밤에 양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피를 문림방 좌우설주에 바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다른 거 다 아무것도 보시지 않고 뭘 본다고요? 피를 본다는 거예요. 피.
시점마다 심판하실 때 하나님 피를 본다는 거예요. 피를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자의 죄를 위하여 양이 죽었고 그 양이 피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죽음과 피 흘림이 있다는 거잖아요. 피가 발려졌다는 것은.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장자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은 거예요. 전가. 그리고 양이 죽으면서 피를 흘렸잖아요. 이 피 흘림으로 이 사람, 장자의 죄가 씻어졌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원래 장자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장자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고 피 흘림으로 인해서 이 장자의 죄값이 지불됐다는 거예요. 씻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피를 문인방 좌우설지에 발라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 장자의 죄가 사해졌다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지 않고 넘어간다. 유월, 한자로 유월, 영어로 패스 오버. 우리나라 말로 넘어간다. 넘어간다는 이게 유월절이에요.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 피에 있다는 피. 그 피를 본다는 거예요. 피가 죄를 사하기 때문에 피가 발려져 있다는 것은 장자의 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찬송 193장 불렀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피로서 씻겨 있는가? 하나님이 피를 보신다는 거예요. 자, 공의와 사랑,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 예로 출애기 12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장자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고 피 흘림으로 인해서 장자의 죄가 해결됐다, 씻어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출애기 1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사함은 공의와 사랑으로 해결되는 건데 바로 이 장자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고 피 흘려서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도 그렇게 해결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고 피 흘림으로 인하여 내 죄가 해결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죄 사함 받는 이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하지만 구약 시대에 죄 사함을 받는 이런 말씀들은 죄를 사함을 받기는 받지만 영원히 죄를 사함 받는 건 아니에요. 영원히 죄를 사함 받는 것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원계에 사시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면 영원한 속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버리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양이 있다는 거예요. 양. 그 양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이사야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이사야 53장 6절.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제가 여러 번 그 복음 산책하면서 길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곁길로 행하였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났다. 그 말씀 전했잖아요. 이게 그 말씀이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러분 여기 그가 나왔어요. 우리는 다
죄악을 욕망을 따라서 죄를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곁길로 갔지만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다는 이 그가 누구냐? 이 그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분인지를 쭉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한번 보실까요?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계속 나오죠. 6절도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여러분, 그가 누굴까요? 네?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이 되죠? 어떤 분이다 하는 생각이 되죠? 네.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바로 예수님을 말.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죄 문제를 담당하고 해결하실 예수님, 바로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초점은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나라 체조 대표, 국가 대표 선수 누구였죠? 손연재인가? 김연아예요, 손연재예요. 손연재. 우리나라 체조 국가대표 손연재 선수. 야, 오늘 손연재 선수 국가대표로서 자, 오늘 체조를 시작합니다 하면 우리가 전부 누굴 쳐다봐요? 그 손연재 선수 쳐다보잖아요. 예. 국가대표예요. 예? 대한민국 5천만의 대표로 올림픽에 나가서 체조한다 말이에요. 딱 쳐다보잖아요. 저 선수가 1등 하면 우리가 뭐래요? 와, 우리가 금메달 땄다 이러잖아요. 사실 내가 따지도 안 했는데, 난 나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 왜? 이사야 53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러니까 내 죄를 해결하실 분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저분이 어떻게 내 죄를 해결하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자, 이사야 53장 6절 잘 보세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담당시키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전가해버렸다. 넘겨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자,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무엇을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출애굽기 12장에 장자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고 피 흘렸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 버전에 보면은 그걸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좀 더 구체적이잖아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왜? 내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제 말 이해가시죠? 제거하는, 깨끗게 하는 예수님, 어린 양이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예, 예수님에게 달린 거예요. 왜? 전가했으니까. 넘겨버렸으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달렸다. 자, 그럼 보세요. 제가 그랬죠. 죄의 사함은 반드시 무엇과 무엇을 해결된다? 공의와 사랑. 공의가 뭐라고요? 죄의 값,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어떻게? 피 흘림으로. 네, 피 흘림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넘겨받았어요. 전과 세상 죄를 짊어졌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예, 반드시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어떻게? 피 흘림으로. 반드시 피 흘림으로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 중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이거든요. 자, 죄의 사선은 사망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죽으셨다. 죄의 사선은 사망이요. 우리의 죄를 넘겨받으시고 나서 우리의 모든 죄입니다. 내가 그날 그 하루하루 지은 죄가 아니에요. 원죄가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담부터 말세까지, 이 세상의 모든 죄, 아담부터 말세까지,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넘겨받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죄의 사슬은 사망이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피를 흘리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도 채찍에 맞고 못 박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창에 찔리시고 그래서 피를 다 흘리셨다는 거예요.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피로 예수님의 죽음과 그 피 흘림으로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해결하셨다는 거죠. 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중국말로 이룰 성자서거든요. 중국말로 하면 청노예요. 영어로는 finished. 값을 치렀다. 끝내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의 죄값을 끝내버렸다. 다시 말하면,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우리 글 쓸 때, 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글 쓸 때 마침표 딱 찍잖아요. 예? 마침표. 예수님은 마침표를 찍어버린 거예요. 우리 죄의 사함에 관한 문제에 대한 마침표를 찍어버린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담부터 말세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림으로 깨끗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라는 표현을 하셨다. 영원히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우리의 유월절 양, 이렇게 됐죠? 자, 거기 밑줄 꺼보세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네, 밑줄 꺼세요. 너무 중요하죠?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이집트 땅에 집집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장자와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뭘 본다 그랬죠? 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장자가 그날 밤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인다 하셨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죽지 않은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한 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양이 대신 죽었다. 그리고 양이 피가 흘렸다. 그 피를 대문에 발라놨다. 하나님 그 피를 보시고 장자의 죄가 사해졌네 하고는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6월절 양이. 여러분 근데 여기 우리의 6월절 양 이래 됐잖아요. 여기 우리의 6월절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이 아니고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우리의 6월절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하나님은 행동으로 짓는 죄만 보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눈이거든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형제자매들 볼 때 뼈가 보여요? 안 보여요? 뼈. 안 보이잖아요. 엑스레이 앞에서 뭐 어떻게 돼요? 자, 숨 멈추세요. 착! 나오면 어때? 의사가 뼈를 딱 보이잖아요. 여기 실금이 갔네요. 부러졌네요. 깁스해야 되겠습니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에서 미워한 것 가지고 또 살인했다 이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서겠냐고요.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전부 다 멸망 지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우리의 6월절 양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양 바로 누가 있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림이 있다. 그러면 문림방 좌우설주의 피를 볼 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 것처럼 우리의 6월절 양 이랬으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발린 피를 보고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재앙을 내리겠어요? 안 내리겠어요?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내 마음에 피가 발려져 있다. 내 마음에 어떻게 피를 발라요? 네? 피를 흘리신 분은 예수님 2000년 전인데 그 피를 어떻게 가져와가지고 내 마음에 발라요? 또 마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바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믿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귀를 기울이고 믿는 거.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뭘 해야 한다고요? 듣고 믿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거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6월절 양이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6월절 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 12장에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 12장 그 뒤에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장자의 심판을 하시는 그날 애굽에 큰 애곡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것도 장자가 죽었으니까 막 통곡하는 소리가 막 애곡 소리에 막 들렸다는 거예요.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피를 바르면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무시하고 피를 안 발랐다는 거예요. 피를 안 바른 집에 장자가 많은 장자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뜻이죠. 그걸 요즘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믿음대로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은 다 피를 바르는 거죠. 예. 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자, 여기 내어줌이 되고, 표현 좋죠? 내어줌이 되고, 이게 뭐예요? 장자를 위해서 양을 내어줌이 되고, 이게 뭐예요? 전가라, 전가. 죄사함은 공의와 사랑이라고 했죠.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죽고 네가 심판받고 네가 피 흘려야 된다 하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죄사함은 공의와 사랑으로 된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자,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의 피는 죄 사함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떡과 잔을 나눠주면서 떡은 내 몸이고 잔은 내 피다 하면서 기억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흘릴 그 피로 죄를 사해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로마 4장 25절에 내어줌이 되고, 네. 예수님의 그 몸과 피 흘림으로 인하여 전가, 네.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복음 산책 5번 시간 주제가 뭐예요? 가장 귀한 선물이잖아요. 가장 귀한 선물.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자,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랬죠. 이 은혜가 뭐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그러나 이래 됐죠. 10편 130편.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이사오니 이래 됐잖아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사유하심이 죄를 사는 권세가 하나님께 이사오니 우리가 주를 경외한다.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귀를 기울이고 믿는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이사야 53년 6절.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무리의 죄악.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담부터 말세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로마 4장 25절에 내어줌이 되고 그 몸이 찢기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얼마만큼 영원히 사해 버렸다는 거예요. 예.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장 귀한 선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보다도 귀한 선물은 없어요. 네. 여러분 선물 많이 주고받죠. 네. 이것보다 귀한 선물이 없어요. 받으면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내 죄를 영원히 씻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25절. 이사야서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도말. 제가 이제 이렇게 어느 집에 한번 신방을 갔는데 그 집 애가 셋이에요. 네? 셋. 뭐 5살, 7살, 9살. 온 그 거실에다가 막 크레용으로 막 내가 볼 때 낙서는 걔들의 그림이죠. 예? 낙서라 거실이 지저분한 거예요. 그 자매님이 아유 목사님 좀 우리 집이 좀 지저분하지요. 아유 애들이 다 그렇죠. 뭐 그림 잘 그려놨네요. 뭐 그림이 아니죠. 낙서죠 낙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깨끗한 거예요. 네? 거실이 깨끗한 거예요. 뭐 했을까요? 도배를 했다. 도배를 싹 해놓으니까 그 전에 도배지에 애들이 낙서해놓은 그 어떻게 됐어요? 덮여져 버렸다는. 이게 뭐예요? 도말이에요. 도말. 덮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그 수많은 죄를 예수님의 피로서 씻어가지고 덮어버렸다는, 가리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도말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옮기셨다. 뭐 깊은 바다의 죄를 이렇게 뭐라 했더라? 아주 깊은 바다에 빠치우셨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어떻게 할 건데 그런 표현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죄산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한 거예요.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 보세요. 내 죄를 뭐라고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한다 그러세요? 안 한다 그러세요? 기억지 않는다는. 자, 제가 설교서 뒤에 마음의 지능 죄까지 보시는 하나님인데 여기는 뭐라 그러세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그만큼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어버리고 덮어버렸기 때문에, 도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 제가 그저께 포항 갔는데 올라오다가 이제 덕평 휴게소에서 쉬었어요.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야 이게 차에서 막 꼼짝 못하겠네 싶어서 미리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차가 막 지도에 빨간색인 거예요. 그래서 아유 덕평 휴게소에서 막 시작하고 쉬었어요. 그냥 거기서 한 4시간 쉬었나 3시간 쉬었나 차 풀릴 때까지 막 차에 있는 이어서 시작하면서 덕평 휴게소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막 완전 공원 같아요. 그리고 휴게소가 백화점 같아요. 제가 거기서 잠깐 실수를 했어요. 우리 사람 보고 쇼핑 가자, 아이 쇼핑 가자. 안 가야 되는데 갔어요. 갔는데 우리 사람이 가방 가게 앞에 서더라고. 내가 속으로 참 실수했네. 그냥 밖에 있을 걸. 가방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가방이. 내가 봐도 좀 예쁘더라고요. 그럼 막 만지작만지작 하더길래 제가 여보 다른 데도 가자 하고 이제 다른 데 갔어요. 근데 가다가 가방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 말한 대로 제가 안 사줄 수 있습니까? 가자. 하나 골라라. 그랬더니 하나 딱 골랐어요. 카드를 찌 끌었거든요. 찌 끌고 왔는데 그 아주머니가, 주인 아줌마가 저를 불렀겠어요? 안 불렀겠어요? 안 부르는 거예요. 왜 안 부르죠? 카드를 끌었단 말이에요. 카드를 끌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가방 값을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저씨, 아줌마, 돈 주고 가야죠. 이 말 하지 않죠. 왜요? 가방 값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 아줌마는 우리 법에 대해서 기억을 안 하죠. 뭐. 네. 완전히 잊어버리죠. 왜? 받았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림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뭐라고요? 기억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아요. 예. 이건 사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죄가 기억나죠? 여러분이 지은 죄는 기억나잖아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죠? 심판조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요. 심판 주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되냐. 여러분, 죄 사함은 공이고 피 흘림과 죽음이에요. 죽음과 피 흘림이에요. 제가 이걸 막 계속 강조하는데 이렇게 강조해도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회개하면 죄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회개에 대한 말씀 지난주에 했잖아요. 회개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이 자기의 죄를 깨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 자체가 죄 사함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회개하면 죄 사해진다. 그건 이단이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면 죄 사해진다. 그런 말 성경 어디에 있어요? 네, 물론 기도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요한 1서는 죄 사함 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사함, 구원받기 전에 죄를 해결하는 것은 기도한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죄 사함 받기 전과 죄 사함 받고 난 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죄를 짓는 것과, 그거는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에서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되기 전에 죄 사함은 공의와 심판, 공의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피 흘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 자체는 죄 사함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오늘 드릴 말씀이 많은데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이사야 폈죠?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 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여기 도말 또 나왔죠? 도말하였으니, 여러분 잘 보세요. 도말하였으니 과거 완료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내가 내 죄를, 네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네 죄를 씻어줄게가 아니에요. 과거 완료형,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구속이 아니고 구속하였습니다. 구속이란 말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했다. 죄에서 해방했다. 죄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22절, 여러분, 무엇이 먼저예요? 무엇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먼저예요? 죄를 사한 것이 먼저예요? 잘 보세요. 내 허물과 내 죄를 구름과 안개가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이랬잖아요. 뭐가 먼저예요? 죄를 사한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다. 너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사해진다가 아니에요. 죄를 사해 놓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간다가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죄를 사해 놓았으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들으라,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죄 사함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 내 죄가 십자가에서 사해졌네. 도말되었네. 영원히 있어졌네. 그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성령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 그때부터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죄의 사함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회를 10년 다니든 20년 다니든 100년 다녀도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지옥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 잘 하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매일매일 씻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6절, 7절. 에베소서 1장 6절, 7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뺏기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3편 12절.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과서가 얼마나 멀어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죄를 그만큼 멀리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영원히 눈보다 더 희게 씻어버린 거예요. 깨끗게 하셨다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죄악 투성인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 그 밑에 히브리서 10장 14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온전케 하셨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롭게 됐다. 거룩함을 얻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복음 산책 5번째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이 시간은 추석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생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복음 산책 6번째 시간 예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의에서 사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 또 저 무슨 이단 간대 하시는데 그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의에 사셔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에 대한 혼돈을 하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